복음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16장까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에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교훈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때 들은 것을 생각하고 또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다시 한번 또 로마서를 이렇게 내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닫아두고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자꾸 펴서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깨달아가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만나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스페인까지 땅 끝으로 이제 지중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또 소원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 편지를 써서 앞부분에 1장에서 8장까지의 기록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한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1장에서 그 앞부분에 있는 8장까지 복음의 그 내용, 전해줬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무장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만이 우리의 남은 그런 여생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더 확고하게 아는 것, 또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처음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또 차례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죠. 로마 교회에 바울이 먼저 인사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16, 17절에서 그 복음이 바로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앞부분 인사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의 크신 은혜와 위대한 능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단어를 잘 또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 그 복음의 은혜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해가 있고 또 그렇게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1장은 이제 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살던 고향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의 그 이제 그 남부 지역, 이제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출생을 했고, 그가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유학을 온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교법사가 있었다래.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이제 그곳에서도 탁월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놨냐면 율법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더 잘 지키려고 더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뭐 1.2km인가 그 정도 이상은 걸어가서는 안 되고, 그때는 어떤 무게 이상은 들어서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백성들의 것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그걸 자세히 지키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은 그것 따라서 배우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안식일날 전도여행을 가시고 또 밀밭에 가서 막 밀상을 비벼서 제자들이 먹기도 하고, 이러고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뒷날에 보면 이단 괴수다 막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웠던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가서 만나보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렇게 판단하고 해주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전 세계가 좀 많이 혼란해져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선거도 그동안 늘 그냥 선진국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번 선거 운동하는 거 볼 때 아주 그냥 수준이 그냥 좀 저질이더라고. 막 그냥 대통령 여사님 서로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고 소망을 둘 만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뭐 좌파파 가서 분쟁하고 이렇게 다투고 막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거기로 나갔죠. 그래서 이게 바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막 출세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교활함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가만히 뒷날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아주 소수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줄잡을까, 이런 교활함을 배우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러나 그 뒷날에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로 또 다 드러나는가. 그러나 순간 눈앞에 좋은 것 같아서 보여서 쥐고서 그거 잡으려고 나가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청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성가신 게 없겠다, 편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죽였는데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것 때문에 막 더 신이 나가지고 막 이제 막 예수님을 겁없이 막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매를 때려도 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더 억압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더 핍박을 가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라는 그 청년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북쪽 다메섹 지역에까지 쫓아가다가 정오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방 땅으로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일꾼으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 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다시 눈을 멀은 그를 눈을 띄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갈등이 한순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분 앞에 내가 저항했다가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이렇게 삼았을 때, 그는 그 이후로 바로 3일 이후 금식한 이후 그 다음부터 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은 어떤 것인지 생각이 드세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비천한 하나님의 계집종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크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낮고 초라한 그런 모습인가를 안 것이죠. 약한 걸 안 거예요. 그러나 이 크신 주님 앞에 자기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가 그 마음에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도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생명도 아까워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종의 자세인 것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거기에다가 헌신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믿음의 이 선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에게는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가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새로 산 주님의 노예고 주님의 종인 거예요.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주님의 노예고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의 개념들을 잘 갖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나의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을 대하고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엄청난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나 전체는 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도는 12명 주님이 부르셔서 훈련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12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주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고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기를 그런 사도와 같이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많은 서신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혼란케 하는 것으로 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때때로 막 또 그렇게 혼란을 주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분명한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 편지에 계속해서 기록한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고 또 그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이렇게 그 가운데서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2절과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 살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뭔가? 복음이 뭐죠? 2절에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쓰고 있잖아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이 뭘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많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려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귀신에 끌려서 살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음은 좋은 소식, 굿 뉴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렇죠?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구약성경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구약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실패했던 그 모든 삶을 다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한번 3절만 먼저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하와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내어 쫓을 때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그 사탄의 머리를 파할 자를 약속을 했거든요. 에덴 동산에 내쫓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쭉 보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죠?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속한 그 후손도 누구냐면, 자손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에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에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을 때 첫 번째 왕 사울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좀 이제 막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죠. 결국은 하나님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남북에 분열됐던 것이, 또 사방에 저격된 것이 다 이렇게 통합되고 또 그 안에서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래서 하나님은 너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영원한 이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태는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 후손 속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 계보로는 그 다윗의 가문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육신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피곤함도 있고 다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4절에서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또는 또 성령으로는 그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 거룩한 영으로는, 우리 영적으로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거룩한 영,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구로 선포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저도 복음서를 보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낳고 이제 그 동생들을 낳잖아요.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그 유명한 일들을 행하셔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그들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의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우리 형으로 자란대?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지 못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도 우리가 성경에 야고보서, 유다서가 있잖아요. 그 육신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에서 4대 성인 중 하나로 세상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4대 성인 중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사약 먹고 죽었어요. 그렇죠? 죽임당했어요. 또 소크라테스고 또 누구 있어요? 공자도 있고 또 석가도 있고 이 사람들도 다 훌륭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자신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땅에 묻히고 또 불로 태워서 다 죽고, 이런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아주 독특한 분이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어 없어요? 유일한 분인 거예요. 유일한 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을 알고 완전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줄 수 있겠어요? 공자가 해줄 수 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해줄 수 있겠어요? 이번에 추석 때 테스 형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렇죠? 나오나도 얼마나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무도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성인군자도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알 수 없고 이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왜 왔냐? 죄를 통해서 왔고 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들에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5절, 6절, 7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살펴봅시다. 5, 6, 7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은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주냐면 반드시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건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만 그렇게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우리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는 새 사람. 누구?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렇죠? 우리가 나온 것처럼 죄를 졌던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와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또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소자야, 내 아들아, 마이 선 이렇게 나오고 내 아들아, 또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주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원수 노릇하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화목하게 한 직분 안 받았어. 결국 제멋대로 살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나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받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직분을 동일하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직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듣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직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감당하며 사신 우리 되기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로마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직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직분이 있다고. 자,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직분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7절에 보면 참 은혜롭지 않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우리가 아까 기도하실 때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막 이런 복잡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참 마음이 안 좋을까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갈등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테스 형 자꾸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우리가 더 갈 수 없도록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늘 가지고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변하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막 곧 오신다고 이 세상이 난리를 쳐도 우리는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있대, 예수님 저쪽 오신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 사방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천사의 나팔이 불려주면 사방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부르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서 쫓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집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곳에서 내가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난리가 나고 쏟아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1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까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몸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가려고 했는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또 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감사의 일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제 거기 11절부터 13절까지 1, 2, 3 세 개를 해놨는데 세 가지 그 목적 때문에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첫 번째 먼저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 또는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먼저 소식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전해서 그 소식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나가면 그들에게 더 영적인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서 또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났고, 또 바울이 얼마나 이 성경의 박사야, 말하자면 성경이 가장 능통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겠죠. 그래서 그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혹시 너무 작고 흔들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이 되잖아요. 저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어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안위함을 얻는다. 안위함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서로 힘을 얻게 되고 서로 격려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역에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구나, 또 큰 격려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더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곳에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또 그곳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3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예,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그들이 더 맺게 하고자 함일까요? 예,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히 서고 또 믿음의 큰 힘이 되고 또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고 더 퍼져나가고 진보하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도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들었어. 복음 안에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굳건하게 섰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확장되도록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연륜들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더 먹어야만 돼. 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젊어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어린아이 단계는 많이 넘어섰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성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이제 헌신하고 봉사해서 열매를 그들도 맺게 하고자 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될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수고 헌신은 남이 알아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베다니에 갔을 때 자기가 준비했던 그 향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그 향유를 300데나리오니까 아주 값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치 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걸 깨가지고서 예수님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려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 비싼 걸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아깝게 예수님한테 다 부어줬다고 여인을 막 혼내켜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혼내켜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해왔다. 이렇게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게 하리라 이렇게 써요. 그게 좋은 일이고 잘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은 낭비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기억되는 것이고 너무나 주님 앞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런 것을 쌓아갈 때가 되는 거예요. 성장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렇게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도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것에 그 재료로다가 선행을 통해서 그 천국에 우리 집에 재료가 쌓여서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꿈속에서 보여진 것이 그거였거든요. 한 성도님이 왔을 때 집이 이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을 그런 것밖에 안 봤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같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린도 서신에서도 우리가 모든 그 공력이
주님 앞에 내가 금은으로다가 주님 앞에 공력을 쌓아둘 수 있고, 아니면 다 불타 없어지거나 별거 아닌 거 가서 주님 앞에 내 공력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값진 것, 내게 주님 앞에 드려진 그것들이 불에도 타지 않는 나의 공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것이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우리 마음이 좀 더 긴장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해 지나가고 또 한 해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내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무슨 공력을 우리가 주님 앞에 쌓을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나의 내 정성을, 나의 값진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쌓아지는 그런 공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더 맺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과 멸류관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쌓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집질하려면 그냥 살살 눈치 나보고 뒤에 가서 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고하려면, 봉사하려면. 그런 사람은 공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그 공력이 그대로 상급으로 남을 것 생각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열매라는 말 속에서 하나 더 생각되는 것은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수고했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처음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너희들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들에게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길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는 복음을 믿은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이제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봅니다. 14,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헬라인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어를 썼던 그 아주 그냥 최강대국 선진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만이라는 것은 그런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래서 왜 빚졌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바로 이렇게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해방했던 사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어찌 보면 죄인 중에 죄인고 아주 멸망받을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는 예수님에게 한없는 빚진 것이 된 거죠. 우리가 그것만 아니라도 우리의 죄의 값이라는 것이,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우리가 평생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해도 이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부끄러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그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여겨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비유하기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1만 달란트 주님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빚을.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 1달란트만 계산해봐도
20억인가 20조인가 그래. 저 봐도 자꾸 이제 성경에 그런 저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돈이 아니라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20억이라고 쳐더라도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에도 20억이라고 게 땀 흘려 벌어도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어려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인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 꿈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이 바로 우리 죄 용서받은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용서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죄의 빚을 용서받았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적은 주님 앞에는 빚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빚을 진 거예요. 빚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지고 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다 잊어버리고 다 빚 다 그냥 잊어버리고 뭐 상관없어. 그냥 빚 있어도 상관없어요. 잘 살아야 돼요. 그 빚을 우리가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이 세상 주님의 빚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구원하기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뭐하러 전해? 네? 잘 듣지도 않고 말해도 안 받은 사람들 뭐하러 전해?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엄청난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갚아나가는 삶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한번 봅시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이 이건 같아요. 15절에 있는 거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한번 잠깐 띄워줘 보세요. 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걸 이제 전도라고 하고 쉽게 그렇게 쓰잖아요.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고린도전서에서 봅시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길 바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고린도서 9장 16절부터 자 9장 16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좀 더 많이 읽었네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얻으려고 여러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전도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 다가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늘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자기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16, 17절 봅시다. 그러면 이 복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세상이 우리나라에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뭔가 좀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 막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회사에서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교회 주일날 가는 것이 엄청 어려운가 봐요. 갔다 오면은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고 갔다 온 거 다 쓰라고 그러고 이경환 집사님도 한국 타이어도 그런가 봐요. 주일날 교회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자기도 코로나 걸릴까 봐 생별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걸리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마귀의 어떤 괴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악한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없고 갔다 왔다고 말하기도 없고 얼마나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해요. 우리들의 그런 믿음까지 있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심판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방해하면 당신 하나님 앞에 잘 안 된다. 심판받는다. 분명히 말해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게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기회라는 거를 성경은 또 가르쳐줘요. 너희들 핍박할 때 너희 그때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복음뿐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갖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들에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제대로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니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은혜겠어요. 바로 예수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작은 믿음이겠죠. 어린아 같은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점점 더 장성하고 더 굳건하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그렇게 믿음에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은 하박국 2장 4절인데 이 세상 나라와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됐어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때 모이는 거 피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